금일 천도제 안동유인 근 백이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말년잎의 모든 영가 고전한 법문 잘 받아가지서 억만년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를 할까 하노니 잘 받아가지소서. 신기로운 빛이 온 우주를 비치니 마음의 번뇌와 갈등이 다하여 가는 곳마다 불국토를 이루미로다. 싱그러운 빛이 온 우주를 비치니만 다생에 지은 업장이 다 소멸이 돼서 흔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서길에 다나 천연 선사가 출가하기 전에 중국에 그런 천연 선사가 있었습니다. 가거 보러 가려고 젊은 시절에 그 장안을 막 걸어서 가다가 비가 우중이를 만나가지고 막 여여 건방에 어디 비를 피할 데가 없는가 살펴보니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 암자에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비를 피하니 그 암자에 이제 한 노승이 있었어요. 노승이 남아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님을 만난지라 암자에 가니까 스님이 물으시기를 어디로 가는 길인고 하시니 다나라는 니까 답을 하셨다. 가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거든. 중국에 성간이 부려 선불이라 벼슬을 가리는 것이 버슬에 오르는 것이 부채를 가리는 것과 같이 못하다. 그 멋진 한마디를 일러주거든요. 가거에 합격하는 것이 부채를 가리는 것과 같지 못하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 어디를 가면 부처를 가리는 처소가 있습니까? 아니 그 아무 데로 그 가면 있네 큰 스님이 계시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머리에 그 두건을 다 벗고 큰 절을 하니까는 어찌 않는고 그러거든요. 부처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한마디 들은 대로. 부처를 배우러 왔다. 부처가 되고 싶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후원에 가서 방 하나 짓게 시임 내가 여러 신명서 사니까는 막 방 하나 찍어야 되거든요. 나는 찍게 그 한마디 몇 달을 방을 찍었어요. 그래 이제 방을 찍고 뭐 시간이 몇 달이 흘렀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조서 스님을 찾아가지고 석도 그 선사에 찾아가가지고 쭉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처를 이룹니까? 부처님이 됩니까?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차치하고 저 후원에 가서 방 하나 짓게 시민들이 여러 신명산이 항상 후원에 밥하고 방 짓는 그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달을 딱 찍고는 막 있었어요. 찍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 행자가 돼가지고 이제 생활을 그리 쭉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석도 선사께서 대중들에게 울력하려 영을 내릴 수 있다. 법당 앞에 풀을 깎게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하게. 이 대중들은 다 호미와 나트를 들고 나와서 나왔는데 그 다나 행자는 머리에 대야에 물을 잔뜩 떠가지고 조심 앞에다 딱 놓고 꿇어 앉아서 그러네요. 삭도를 들어대면서 앉으셨다. 그래서 석도 조서스님께서 왜 그러하느냐 하니 그 따나 그 선사께서는 이제 천사등이 정이지 무명초를 깎아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석도 선사께서는 무명초 머리를 깎아 주셨다. 이제 출가를 해서 돌을 닦으려니. 그리고 이름도 지어 주십시오. 사미님께는 이제 저집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사미님께는. 그리고 이제 사미계를 살할까 하니 그 단의 행자가 길을 막고 달아난다. 전생에 닦아놓으니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 길로 다시 강서 조실원으로 가서 가가지고 난상에 목을 딱 걸타고 법당에 그래 있거든요. 목을 따는 거 있으니까는 대중들이 그 예불로로 이제 갔다가 놀래가지고 마저 도인님께 고아님께는 마저 선사께서 와서 보시고는 나의 아들 천연이로구나 그렇게 아주 흔연히 맞으셨습니다. 나의 아들 천연이로구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하시니 행자가 내려와서 큰절을 하고는 말하였다. 스님께서 천연이라 이름을 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전세에 닦은 게 있었는 그 위대한 도인 앞에 적적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저 선사께서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니 석도 선사 처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거든요. 석도 선사 가는 길은 아주 미끄러운데 엎어지지 않았는가. 날씨는 그 본문에 이리 방매에 나오고 넘어지고 그래 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맞았어. 그래 그 석도 선사 문답을 주고받는 천연 선사를 후대에 원호 극근 선사가 훌륭한 선사님께서 원호 극근 선사께서 극찬을 하셨다. 아주 칭찬을 아주 대단히 했습니다.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간다고 말하면 올 줄을 안다. 용이 달리고 범이 뛰며 옥이 구울고 구슬이 돈다. 말을 끝내자마자 벌써 알아듣더니 툭툭 털고 떠나니 얼마나 준수한고. 불 깎는다는 말부터 개파게 했는데 법당 앞에 불 깎자 개파게 했는데 이름을 지어준다 한 것이 익살이었구나. 또 익살이가 또 봤구나. 두 늙은이가 끈고 누름을 대충 알기에 그 1등은 그 도인 그 해상을 가고 오고 하는 그 두 분을 말합니다. 대충 알기에 천리마의 골격을 구경하고 있었네. 이제 아주 영통한 천리마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참 구객은 진중하고 의젓하나니 이거 중로로 오는 행자가 아주 잘생겼단 모양이에요. 이가 마주 보면 가치와 객조를 한다. 구름을 박차고 한 번 달리면 해와 바람도 어리둥절하리라. 이르래 따나 천연도인께서
방거사 집을 방문하니 방거사는 출타하고 딸 영조가 집 앞에서 우물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다. 집 앞에 이제 우물에 채소를 씻고 있었다. 정중히 서서 거사 있느냐 하니 영조 그 방거사 딸 영조가 정중히 가슴에 손을 딱 이리 얹고 그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리 서가 있단 말이에요. 재차 거서 있느냐 하시니 영조가 가슴에 손을 내리고는 나물 바구니를 이고 머리에 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에 다나천연 도인도 즉시 돌아갔다. 다른 데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시의 대중은 다나천연 도인을 아시겠느냐. 그 말이야. 주행천하 독보단소로다. 두루 천하를 두루 다니며 홀로 단소에 높은 하늘, 강감한 하늘에 걸음한다. 그런 안목을 가진 분이다. 영조를 알겠는가? 방거사 딸 영조를 알겠는가? 번개불 끊는 깃털로 놓고 거두는 것을 자제하겠으니, 이 법을 자제하겠으니, 선타바 중 선타바로다. 선타바는 아주 날카로운 깃털을 가진 목자를 말합니다. 선타바 중에서 가장 우뚱한 선타바다. 대중은 이러한 깃털을 갖춰야사, 이제 방거사 딸 같은 이러한 깃털을 갖춰야사 천상 인간의 대자유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견성마에서 견성 껍데기 견성 아무 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수성 밑에 가서 연마가 돼서 그 최고 행상 행하를 갖춰야사 억말년토록 어떤 성이야도 끄떡없다 그 말이에요. 거사 있느냐 하니 정중히 딱 서서 아니 영조가 정중히 가슴에 딱 손을 얹고는 이끈을 재차 거사 있느냐 하니 그 방거사 딸 영조가 가슴에 손을 내리고는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다. 이에 이제 다나천연 도인도 이제 즉시 이제 다른 데로 가시다 그 말이에요. 시의 대중은 다나천연 도인을 아시겠느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동을 보고 알겠느냐. 주행천하 두루 천하를 행하는데 독보단서로다. 홀로 단서에 큰 높은 하늘에 걸음한다.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조를 알겠느냐. 방거사 딸 영조가 척척 문답을 어떤 분을 만나도 척척하는 그 영조를 알겠느냐. 번개불 끊는 깃털로 놓고 거두는 것을 자제하겠으니 선타바 중 선타바로다. 아주 한마디 하면 척척 알아치는 그러한 소원을 갖췄다. 방거사 딸이. 대중은 이러한 깃털을 갖추어야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대자유인이 된다. 이제 그렇게 아주 영조와 같은 이런 그 안목을 갖춰야서 이제 만 사람이 지도할 자격이 있고 이제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하는 것은 아주 참 이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수승을 만나가지고 고전한 법문을 듣고 보던 하루를 타가지고 백골에 사무치는 의정이 돈발하도록
그렇게 바른 신심을 가지고 그 정진에 몰두해야 되지만 너무 따라가니 내도 한번 해보자 그건 안 됩니다. 감성에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났으니 나도 영조와 같은 그런 나무를 같이 와가지고 어떠한 도인이라도 일문일답을 척척하고는 그러한 기본을 갖춰야 세세생생 아주 그 멋진 그 도인의 가풍을 진양하는 것, 선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방가서 내도 이제 하도 방가서 이래 가지고 유명해서 젊었을 때 이제 시임내 한 20명 같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그 천지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달라마 스님이 이후로 많은 선법을 선양한 1등 도인들이 편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10군데를 답사를 해가지고 조르신을 만나서 주고받고 고랭도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바른 참선을 이제 성취를 하려면 이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고 이제 그 앞에서 순수하게 아주 화두를 타가지고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두고 막 빼고라 서면 치는 의정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그래 놓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없어지고 뭐 불평불만도 없어지고 이 존경한 법을 우리 만난 집에 금상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작심을 먹고 막 그다 내 하도 의심에다 몰두하고 막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 불평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무르 익어져서 막 시간이 흘러서 무르 익어져 막 이만 내 살림이 돼가지고 막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하도 가운데 딱 시간 보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데 그 모든 불평불만이 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내 하도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 불편도 없어지고 갈 때가 막 웃으면서 딱 가게 그러한 그 법력을 기려야 된다. 그래야 염려대행이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음에 달려오면은 막 염려대행이 딱 이제 큰 잡아 열 함대를 함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 잡아 열가면 꼽자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염라대왕께 안 잡히가고 막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걸 들고 종일토록 씨름하고 밤에도 씨름하고 막 하다 보면 잠들면 눈 뜨면 막 다 하도가 씨름하고 이러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막 아주 즐거운 여생을 보내깁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서 알았다 하면 막 가서 물으면 답이 막 척척 나오고 그렇습니다. 산수는 그 20살에 이제 오춘 당숙이 이제 심리 떨어진 그 조그마한 암자에 고성 선사가 와서 계신다고 하니까 이제 선배님께는 정을 떨리 인사도 하거나 한번 같이 가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쌀을 이제 한 마리를 짊어지고 이제 그래 심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가니까 조그마한 이제 암자지에 져놓고 이제 그래서 상자 하나 데리시고 그리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고 절을 삭자를 쭉 하고 아니 하는 말이 보시고 젊은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출가라 해서 대도를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렇더만 대도를 닦으면 어찌 됩니까? 이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 이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 그래서 이대한 그 성인이 된다 하니까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가서 이제 출가로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데 여름 안거가 되니 시임네들이 이제 고성이 계신다 하니까 7이가 왔어요. 7이가 이제
선지익 스님 앞에 이제 공부 점검도 하고 바르게 공부를 지었는가, 시주법을 잘 녹였는가, 그래 이제 점검을 하는데, 옛날 중국 사만 시절에 그 글자로 운자로 놓고는 이제 그 스페이스를 했는데, 아침에 동쪽 하늘에 해가 떠서 온 천하를 내다 하고 비치는데, 그에 대한 운자를 한 놈 놔보게 하는데, 한 사람은 내다 하는 내자를 나가지고 재생을 그대로 등용했는데, 저네들은 무슨 자를 놓고 는고 이렇게 그 6, 7명이가 아도 멍하니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답이라는 것은 깨달아야 척척 나오지, 세상 지식하고는 이 문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에 이제 내 잡아가려고 숨이 떨어지고 막 모든 관찰하러 옵니다. 잡으려고 이제 그 잡히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잡히가면 막 축상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축상이 되고 소가 되고 말이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잡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일찍 몇 번 소임을 맡으면서 내 하두를 들고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실험을 했으면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밤이 지내고 낮이가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쭉 흘러가면 막 호련이 그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해결가 참나를 알아야 모든 공포불안이 없습니다. 조주불안, 공포불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수양법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아이들 울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만난 짐에 죽음이 다달라, 하두를 들고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두를 들고 막 내 씨름을 하는 게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 막 자리가 잡혀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도 한 생각에 막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초대 종정 스님이 이제 해인사 가서 조실로 계시는데, 비구 대처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대처는 다 물러가라 해가지고 비구들이 다 옛날조를 다 점령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내는 이제 또 고향주를 이제 또 하네요. 고향주를 이제 해서 이제 행자니까 고향주를 해서 이제 하니까 밥을 지어서 고향으로 왔는데, 이제 섣달 구음날에 이제 그 산중 대중이 모여가지고 쭉 큰 방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약을 고담을 놓았어요. 고담을 쭉 와서 했는데 이제 한 70, 80에 가까운 강사스님이 아주 1등 강사님이 있고, 또 성격, 5, 60된 성격들이 있고, 한 200님이 딱 큰 밭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의 설화에 보면은, 그리 모이가 자담을 하면서, 이제, 동양으로 한 집에 갔는데, 이 집에 저 집에 동양하는데, 저 돈을 이제 동양하십니다 하니 좀 받아가는데, 한 집은 스님은 그러니까 하는 건, 스님은 그 내 시주권만 먹고 뭐 어떻게 가 녹일랍니까? 말을 못 하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척척 이제 말을 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춰야 이제 염라대왕이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다 싫어하는데 염라대왕을 겁날 줄 알아야 된다. 그 제피가야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선은 하도는 참 좋은 겁니다. 모든 일생에 찍은 죄를 다 소멸하고, 다음 생에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 가서 같이 동거동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가 없느니 이 하도를 들었거든요.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장사를 농사를 지는 내가 이걸 알고 내가 몸을 바꿔야 되겠다. 작세 먹고 하도를 들을 것, 실험을 할 것 같으면 모든 불평, 불만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도 일념이 지속하는 가정만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그럼 그 보물은 돈을 수억을 가도 안 바꾸는 그러한 일생 그 모든 부처님은 살림에 가까운 그러한 안목을 가졌는 때문에 편안한 여생활을 보내고 좋은 monde 태어나고 또 금생에 못당한 게 있으면 또 출가해가지고 또렷이 부처님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선방에.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들도 이제 다 이제 집의 모든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하도를 들고 이제 항시 씨름을 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그러면 그 생각중이 다 없어집니다. 일품을 팔아도 다 그 가운데 하도 들면서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좋은 법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 가서 절을 하든가 악국보하든가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모르겠다요. 그 이네들이 진리의 세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드러내 버리지 말고 하도가 항시 씨름을 해서 그 하도를 타파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1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고 내버리지 마시고 항시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걸 알면 1등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성은 이제 20살에 한국 선사 그 밑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절을 이거 하나 지었습니다. 묘간음사 그 좁아가지고 많은 대중이 운집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너른 데를 한 데 가서 물새가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오니 1등 절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있으니 이제 지금으로 45년 됐습니다. 45년 됐는데 이제 덮밥당 하나 딱 정신 먹고는 이제 정신 먹고 마당에 보행을 하고 있은 두루식다 행곡선사가 어디로 다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방에 선사님이 있는 데를 5군데를 방문했어요. 5군데를 방문해가 임재 그 탁발하라 법문을 물었습니다. 임재 선사 하면은 이 조사 문중에 1인자인데 중국의 당나라 때 1인자인데 중국 당나라 때는 그때 세계 인류 문명이 다 그 당나라 송나라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풍이 아주 막 크게 떠날리고 있었는데 이제 임재인 선사 하면은 이 선문의 1인자입니다. 많지 밝은 진리와 안목을 갖춘 1인자인데 이제 탁발으로 갔어요. 탁발. 이 집에 가서 요롱을 좀 흔들고 나오면 동양을 왔습니다 하면은 보리쌀 한 점 주면 따가고 쌀 한 점 주면 오고 돈 한 번 주면 가져오고 거기 동네입니다. 이 집에 가서 하고 저 집에 가서 연암주 다니다가 마지막 한 집에 대문이 떼끼가지고 있어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나 나오거든. 어째 왔습니까? 그러거든. 위대한 도인이 오셨는데 동양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얌체 없는 스님이로구나. 그러거든 노보살이. 동양 한 푼도 주지 않냐고 어째서 얌체 없는 스님이라는고. 대문으로 할까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대문을 아는 이가 중국의 큰 선방에
무수 도인이 나가지고 선풍을 크게 드날리는데 이 임재 탁발에 대해서 평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오늘날 그 역사가 쭉 있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선생가 그 본문을 바라보고는 그 한국 대표 선사가 주석하는 5군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임재 탁발에 대해서 한마디 점검을 해보게 해도 청 나온 이가 없더라. 그뿐만 아니라 또 당나라 그 불교가 흥성하고 송나라 때 무수 도인이 배출했는데 부처님으로 그 제자들의 그 고전한 법문 한마디만 천도인 만도인이 평을 하고 있는데 임재 탁발하는 천하 도인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행옥선사가 그걸 바로 보시고 제방을 좀 찾아가서 임종 그 5일 전에 쭉 가서 물으니 한국도 역시 답하는 이가 없더라. 그만 참 보기가 어려운 법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 묻고 하윤정사에 마당에 보양을 내가 하고 있으니 들어오시거든.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를 합장하느니 서서 바로 묻는 게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차나 나오면 또 드시면서 근데 제 방에 하나 그 임재 탁발을 답한 영업선이 참 안 됐어요. 여러 군데를 그렇게 갔는데 그래 마지막에 해운정사를 다 와서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를 하니까 대뜸 서서 묻는 게 임재 탁발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딱 나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손을 붙잡으면서 가였나요? 지저러거나 이 문답이라는 것은 천고의 기한기입니다.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딱 나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반에 임종에 열반에 들거든 과일을 뭐 떡 같은 거 체에 올리지 말고 항상 이 한마디만 해다오 그랬거든. 그 탁발에 이제 동양하러 왔습니다. 이게는 노바사리 대문으로 알까당 나왔더니 어찌 왔습니까? 동양하러 왔습니다. 얌치 없는 신이 보고 나거든.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얌치 없는 신임이라 하는고. 여기 천하 도인이 이거 몇 기쓰니 참 기가 막히지 몇 개 일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법을 전한 이들은 다 주고받고 있는데 임재 탁발에 있어서는 천하 사람의 입을 벌린 이가 없습니다. 그만치 보기가 어려운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법당의 대중들 이제 하도를 잘해서 하도 삼매에서 해결이 되고 막 어떤 법문을 물어도 뭐 석가정강으로 답이 나야 그게 이제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잡으러 오면 잡아가지는 못한다. 보이야 잡아가지. 적적삼매에 안정했다 머물러 있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참선은 그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께 잡히가 하면 곤욕을 써야 됩니다. 곤욕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염라대왕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참선밖에 없습니다. 참선. 부모의 계임을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그럼 정선 또록또록 해가지고 막 잘 몸뚱이 벗어비로 또 좋은데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적적 진리의 삶에 딱 편안히 머물러 있으려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드셨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잘 드세요. 나무 영산 불멸학수